10. 구름이 생멸하는 것도 늘 그대로인 허공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해가는 것은 영상이며 구름과 같은 속성이며 변치 않는 것은 스크린이고 허공일 것이다. 3개로 이루어진 온 세상은 모두 생멸 변화를 일으키므로 무수한 영상이며 구름과 같다. 우리의 생멸을 거듭하는 마음도 역시 그와 같은 속성이다. 생멸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치 않고 물드는 바가 없는 허공과 같은 텅 빈 스크린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사진을 보면서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스크린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래도 악보 없이 혼자서 부를 수 있고 사물을 보지 않고 상상력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스크린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등의 오감을 전부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맛을 느끼고 냄새와 촉감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감각기관은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는 등으로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내면 스크린에서는 하나로 전부 모여든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내면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에 사물이 비추거나 귀에 소리가 들려와도 무언지를 파악해내지 못할 것이다. 눈은 카메라 렌즈와 같아서 사물을 필름으로 끌어당길 뿐 스스로 인식하는 기능이 없는 것과 같다. 나머지 오감도 마찬가지로 귀란 소리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는 내면 스크린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내면 스크린이 존재함으로 보고 듣고 맛보는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눈, 귀 등의 오감은 형상과 소리 있음을 알지만 투명한 유리가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하듯 형상 없는 허공과 소리 없는 침묵은 분간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내면 스크린이 존재하기에 형상 없는 허공도 볼 수 있고 소리 없는 침묵도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상이나 소리나 다이는 감촉이나 아무런 맛이 없는 담백함까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스크린은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눈은 형상에 의지하여 존재하므로 소리는 들을 수 없고 귀는 소리에 의지하여 존재하므로 볼 수는 없듯이 오감은 어딘가에 의지해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행하지만 내면 스크린은 오감의 모든 것을 통틀어 관리한다. 그래서 꿈을 꾸면 눈은 감겨 있고 의식은 깊이 잠들어 귀는 닫혀 있어도 평소와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면 스크린은 육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육신이 곧 내면 스크린이다. 그래서 손으로 다리를 만지면 손도 알고 다리도 느낀다. 육신은 생멸 변화를 일으키지만 내면 스크린은 생멸 없는 허공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의 인연으로 모인 바가 아니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생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생긴 적도 없고 멸할 바도 없는 허공과 전혀 다른 속성이라고 할 수 없다. 허공도 역시 이것과 저것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생멸 변화가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온갖 삼라만상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삼라만상을 이루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개체란 인연으로 모인 바가 아니므로 스스로 존재하는 속성을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므로 결국은 부서져 흔적 없이 허공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독립적인 실체를 지니지 못했다면 그것은 허공이 구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허공의 나타남이다. 우리들 육신도 그와 같다. 내면의 스크린이 허공과 같은 성품이므로 온갖 삼라만상이 나타난 바와 같이 육신이란 내면의 스크린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까닭의 육신과 내면 스크린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대로 그것이다. 만일 육신 안에서 내면 스크린이 머문다면 육신과 내면 스크린은 서로 달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면 스크린과 허공이 다를 바 없듯 우리는 허공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그 즉시 허공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살아서도 허공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아야 하고 죽어서도 허공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허공과 다를 바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가? 손님은 왔다. 가도 주인공은 가고 옴이 없듯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것이 세상의 주인공일 것이다. 그러므로 삼계 역시도 허공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허공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치켜든 손가락도 그만큼의 허공을 간직하고 있다. 온 세상 일체의 만상이 모두 허공이라면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공 아님도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언어 문자로 진리를 짐작하거나 본래 알물 가리켜 취하려는 것은 모두 내 손으로 나를 붙들려는 것처럼 부질없고 허망한 노릇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허공에는 지수화풍공 견식의 칠대가 출렁거리고 있다. 그렇게 밀폐된 곳에서는 불도 피울 수 없고 바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칠대 요소를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태어난 생명체는 견문각지를 지니고 목숨을 유지해 간다. 허공에서 견문각지가 존재한다면 본래 암도 견문각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텅빔이라 하지만 묘한 텅빔이라고 하여 진공묘유라고 일컫는다. 만일 본래 알미 진공묘유가 아니라 텅빔만으로 존재한다면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가 전혀 다를 바 없다면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므로 깨달은 각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날아다니는 파리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며 꾸물거리는 벌레도 살기 위해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다. 견문각지를 지니지 않은 생명체란 하나도 없다. 또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지수화풍사대를 끌어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리켜 그곳에는 본래 알미 없다고 말할 것인가? 온 세상 두두물물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인데도 온갖 이름을 붙이고 언어를 따라서 개념이 들어선 탓으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느라 동쪽을 남쪽으로 아는 미혹함에 빠진 것이다. 북쪽을 향해 가면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스스로 미혹된 것은 자신이 미혹을 떨치는 수밖에 없다. 미혹을 떨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북쪽에 미련 두지 않고 그 즉시 몸을 돌려 부산을 향해 갈 것이다.
미혹함에는 단지 착각했을 뿐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며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다. 미혹에는 이처럼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병 고치듯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옳은 길로 가도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는다면 옆에서 다른 누가 잘못된 길이라고 일러주어도 고지듣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가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듯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혹함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한 미혹함을 어찌 방편을 빌려 떨치려 하는가 스쳐가는 생각 하나도 내가 행하는 바가 아니며 남들이 내게 행하는 말과 행동이란 부처로서 행해짐을 알면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려 옳고 그름을 따진들 도움될 일 무엇 있으랴.